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210장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우리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부분에는 이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신경에는 삼위에 대한 교리가 먼저 나오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는다고요? 내가 믿사오며. 자,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렇게 시작해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은 어떤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은 좀 길어도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 요걸 이야기해 주면 가장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성자의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재림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여기에는 성령의 인격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신앙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삼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무슨 고백을 하느냐?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거룩한 공회와 이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교회의 내용에 관한 말씀이죠. 자, 그럼 우리가 교회의 배경을 한번 보십시오. 광야교회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광야교회의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걸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그러잖아요. 홍해를 건너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간 광야길을 다니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광야교회다 이런 이름을 붙였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신자들이 교회 생활을 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어떠한 그림자였던 거죠.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불신사회를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고 또 홍해를 건너간다는 것은 우리가 불신세계에 관계된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그렇게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세례받는 사실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넓은 광야 생활은 우리 교회 생활을 이야기하죠. 천태만상이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구원받는 나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 입성입니다. 넓은 광야에서 40년 생활은 하나님께서 뭘로 인도해 주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되는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남자만 60만이에요. 60만. 그래서 여자, 아이, 노인들까지 합하면은 200만이 넘는다라고 추정을 하죠.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선선하게 해주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 뭐 보일러, 난로 필요 없었어. 에어컨 필요 없었어. 그리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생수를 통한 하나님의 인자심을 그들이 받았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실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거는요. 우리 모든 성도가 단체,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보호하심을 받으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예배고 또 이 시대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헬라 시대의 도시국가에서는 시민의 집단체가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아테네에 아굴라라고 불리는 옛날 시장이 있어요. 헬라 시대 때는 이 시장에서 헬라 하면은 철학이 막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의 3대 통로에서 우리가 잘 들었을 겁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다 모아놓고 철학 강의를 합니다. 백성들의 재판도 거기서 벌리고
품꾼을 또 기용하기도 하고 당시의 시민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아굴라 시장이었어요. 백성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해서 그 교회를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교회의 그림자가 된다고 어떤 사람은 주장하기도 해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교육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고 또 신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일하고 역사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 어떠해야 되느냐?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거룩하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문에서 빠져있는 부분이 거룩한 한 공회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교회라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 공회라는 겁니다. 공회. 온 교회를 가르쳐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또 형태가 없는 무형교회가 있고 예배당 건물이 있는 유형교회가 또 있어요. 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 전 세계를 망라하고 역사를 망라해서 하나밖에 없는 교회, 영원한 교회, 거룩한 교회, 완전한 교회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서 무한한 아름다움을 가리켜 보이지 않는 교회, 이 무형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는 이 교회에 뭐가 된다고요? 머리라고 했어요. 머리. 그러면은 보이는 유형교회의 숫자가 어마무시하게 많죠. 그리고 그 속에 뭐 약한 것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또 부족하고 잘못되고 이런 부분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라지 비유와 같이 좋은 고식과 가라지가 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보이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질그레스 비유와 같이 우리에게 있는 보배가 질그레스에 담겼으니 나약한 존재가 바로 보이는 교회다. 다시 말해서 형태가 있는 유형 교회다.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는 말씀을 일으킬 수 있어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바로 유형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자, 그러나 보이는 유형 교회 속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이 사람의 육체 가운데 있는 영혼처럼 그 기능을 잘 발휘해서 보이는 교회를 지배하고 이끌어가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없더라면은 보이는 유형 교회는 뭐 송장에 지나지 못하는 거죠. 반면에 보이는 교회가 없더라면은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이상과 뜻은 이 땅에 절대로 실현되어 갈 수 없는 거죠. 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 다시 말해 영원한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거룩한 공예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라고 교회가 내용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는데, 교회가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죠. 사도신경 교회가 하는 것은 바로 성도의 교제다. 이 교회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있잖아요. 갑과 을과 병과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환경과 생각과 또 원하는 것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 각자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 교회에 안에 있는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이루는 교회의 사명이라.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다른 게 뭘까요? 여기 있는 게 뭐죠? 지문. 지문은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경찰 조사받으러 갔습니다. 지문이 안 나와요. 등록되는 거하고 계속 불일치가 나와갖고 다시 등록을 했어요. 다시. 그래서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전부 다 합쳐서 서로 피차간에 교제해서 하나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교회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리를 통해서 교회가 두 가지가 원수된 것이 하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십자가는 위에서부터 밑을 연결하는 수직적인 막대기도 있죠. 그리고 옆과 옆을 연결하는 이 수평적인 막대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아래가 연결되어서 하나가 된다. 여러분, 인간들이 죄를 지어갖고요, 하나님의 원수가 됐잖아요. 그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을 통해서 속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화목하게 되어졌다. 이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뭐 됐다? 하나 되어갖고 순간에 막힌 죄의 담을 다 허물어버렸다. 그 다음에 옆과 옆이 하나가 됩니다. 그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같이 말도 안 섞어요. 밥 안 먹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화성 여인에게 물을 달라니까 당신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느냐? 상종하지도 않는데 왼수인데 왼수. 누가 그랬죠? 부부간의 전설은 왼수라고. 자, 구약시대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로 합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담이 쫙 놓여갖고요, 원수같이 살았어요. 그러나 거룩한 십자가의 도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복음 가운데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고 인간과 인간이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십자가의 도리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참 진정한 평화보다는 암담하다, 어렵다, 힘들다, 이걸 먼저 느끼잖아요. 공산주의자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대결을 딱 해보면은 빈부의 대결을 바라볼 때에 고용주와 고용자, 이 대결을 바라볼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메울 수 없는 아주 어려운 감정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다. 오늘의 천사같이 교회에서 성찬의 잔을 나누는 사람이 월요일부터 그 다음 토요일까지 함께 예배드렸던 그 사람들이 채찍을 때리면서 종으로 부리는 그런 불합리한 세상이죠. 이것은 인간이 어떤 힘으로 메고 갈 수가 없습니다. 메고 갈 것은 오직 교회요 십자가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덩어리가 뭐냐?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오는 환경이 다르죠. 생각이 달라요. 생김새 달라요. 다 달라요. 비슷한 건 있어도 똑같은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게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는 모든 사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 관계로 초월해요. 지식, 무식 초월, 남녀 초월, 빈부 초월. 모두가 다 구원받은 은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있는 성도의 교제,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교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잔꾀를 흘러내치는 아름다운 교제, 이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을 미사오며, 이게 바로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했죠.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은 우리 신앙의 대상에 대한 신앙 고백. 우리가 누굴 믿느냐, 신앙의 대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인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이 교회가 바로 신앙의 장소에 대한 고백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앙의 고백이 있고 신앙의 대상도 있고 신앙의 장소인 교회도 있다. 교회는 대단히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가지 그림자들이 많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노아 방주죠. 노아 방주.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할 때에 120년 동안 아라라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배를 만들 때에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하고 조롱했겠어. 이 맑은 날에 청천벽력까지 무슨 비가 오고 비로 심판한단 말이냐. 계속해서 전됐지만 결국 그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노아의 8식구밖에 없었어. 그리고 동물들 층마다 한 쌍씩 이렇게 방주 속에 딱 넣고 1년이나 있다가 물이 이제 줄어들어요. 방주에서 이제 홍수를 다 끝내고 지상에 퍼져나갔던 것이 창세기 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와 구원, 노아 방주라는 것이 결코 그 안의 상황은 유쾌하지가 않잖아요. 짐승들 전부 암수안산시 갖다 놔놓으니까 얼마나 배설물도 나오죠. 소리도 시끄럽죠. 냄새는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 좁은 방주 속에서 갇혀 산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나요. 짐승들이 싸우죠. 막 오물을 함부로 막 처리하죠. 낮에는 잠자고 밤에 또 잠 안 자고 설치는 그런 동물들도 있죠. 다른 짐승들이 잠을 자는데 방해를 주니까 막 싸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방주가 바로 구원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 안보다는 바깥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었어요.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물론 바깥이 좋죠. 비가 오는 초기에는 바깥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이 찬 초기에도 바깥에 살 수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죠요. 그러나 널판자 조각을 갖고 헤엄치면서 얼마든지 바깥이 더 유쾌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바깥 세계에서 1년 동안 먹지 않고 헤엄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위에서 비가 내리죠. 밑에서 샘이 터지고 바다에서는 쓰나미가 일어나서 완전히 물로 쓸어버리는 거죠. 1년은 못 사고요. 며칠도 못 가고 전부 다 죽어버릴 거예요. 이 방주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배, 교회의 그림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방주에서 나왔을 때에 그 방주에서 노아 방주의 비밀을 말씀을 여러분 통해서 아시겠지만은 이 노아 방주 속에서 노아가 바로 복음에 칠 때 연합을 했다는 구원받고 세례받고 나오니까 창세기에서 아담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노아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물론 유쾌하지 못한 일들 얼마나 많아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모인 그런 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러나 교회를 떠나서 또 이 세상에 무슨 풍랑이 있는 바다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양식을 먹지 못하고 내 힘으로 헤엄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괴롭든지 즐겁든지 간에 교회만이 우리의 구원의 장소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 가운데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 예수 외에는 준 적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비웃음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구원의 방주예요. 구원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교회 바깥에는 전혀 구원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 더럽다고 교회를 떠나면은 뭐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다른 데 가면 구원이 있느냐, 천만의 말씀.
칼빈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면은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백 가운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내가 미사오며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 힘을 주고 서로 용기를 주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으면은 믿음을 북돋아주고 서로 도와가는 이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515장입니다. 515장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강명아 집사님이 먼저 아들 서은서 11일 토요일 날 서울에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가 교회의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 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이 시대에는 교회의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출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또 출발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교회의 소중함을 저희들이 절실히 몸으로 느끼며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기성의 건축의 예물을 드려 싸움에 들어인 손길 위에 주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에 모자람 없는 넉넉한 복이 늘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우리에게는 없는 줄 믿사오매 주께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위하여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여러가지 일주일 동안 아버지 하나님 일을 하며 또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고난주간에 아버지 하나님 각자 자기의 이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역을 추적하며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강집사님 아들 은석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음 주 토요일 11일 날 서울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더 많은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새롭게 만들어져가는 이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가슴에 담고 돌아갑니다. 이 한 주 한동안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피로 값주어 세운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주를 사랑하며 주께서 주신 귀한 선물들을 감사하며 그 은혜에 늘 보답하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위에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사역들 위해 우리 남영교회 위에 앞으로 아버지 11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은석의 새로운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